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방송 김두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울러서 이 방송을 위해서 구독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방송은 지혜가 무엇인가를 방송하기 위해서 사전 포석에 불과했습니다. 즉 이 말은 뒤에 있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전에 밑자리를 깔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요 어리석은 자는 명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19차 방송으로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짓기 전에는 세상의 사람도 지식도 지혜도 우주 만물 만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겨우 달나라를 정복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 태양이나 화성, 은하계, 빛과 어둠, 만유와 만상, 우주를 다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천지 만물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에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지정어로 지으시고 이성과 지식과 지혜로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외의 짐승이나 생물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첫날이죠,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세상은 이랬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조 전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날에 빛을 지으시고 공허하고 혼동된 모습, 흑암의 세상을 빛으로 보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나 생물들에게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라사대는 말씀을 가리키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지식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석하게도 인생들은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서 심령이 어두워서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그가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은 인생들을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진리요, 생명이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빛이 먼저 팔레스틴 유대 땅에 비쳤습니다. 왜? 예수님도 이스라엘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 복음을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 생명의 빛 진리는 유럽으로 먼저 전파됐습니다. 유럽이 어두운 제약이 그치고 생명의 빛 진리로 덮였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변해서 1등 국민이 되고 선진국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어서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있습니까? 선진국은 경제도 경제지만 국민의식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문화 위에서 꽃피운 그런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요, 원래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보면요, 바이킹은 우리 해적을 가리키죠. 또 야만스러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게르만 민족. 이 민족은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노마에 이제 안착하게 되죠. 그래서 노마가 타락하자 그 노마를 이제 뒤엎어버리게 되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무식하고 그 행동이 야만스러워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 행정가들을 이제 서게 되는데 결국은 로마는 그 기독교 국가니까 그들의 문화에 동요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바로 유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다시 이제 그것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죠. 그러므로 미국은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고 한국은 세계 지도의 경점같이 점 하나 찍어 놓은 그런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식 학교를 세우고 교회에서 한글을 보급해서 머리와 두뇌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과 7위의 교육국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분이시고 그로 인해서 지혜와 지식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며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0년 6월 20일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예수님의 나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역사를 둘로 나누죠. BC 이것은 비포 크라이스트라 해서 예수님 이전에 기원 전에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말 그대로 뭐 좀 이렇게 희미한 그런 역사, 불투명한 그런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AD 이것은 이제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BC AD 754년에 로마 제국의 그 건국의 기준을 해서 황제가 이제 요청을 해서 신학자가 이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그렇게 정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와서는 AD가 기독교 냄새가 난다. 기독교 색채가 난다 해서 유럽에서는 카먼 유러 해가지고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가고 동양에서는 뭐 미국, 중국이나 또 일본에서는 자기들 그 조상들의 그 어떤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또 이제 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이 역사를 뒤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역사를 뒤집게 되면요.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겠죠. 미국이 자신들의 역사를 세상의 근원으로 시작하려 하면요. 세상이 한번 뒤집어질 것이고 또한 어떤 종교가 이 역사를 기원을 뒤집으려 하면은
마찬가지로 세계는 한번 뒤집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하는 것은 이 역사는 영원하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은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였느니라. 또 욥기서 32장 8절과 9절 말씀에 사람의 속에는 신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